이 시간에 기다리면 기회가 온다는 제목으로 2025년 마지막 주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제 와이프가 좋아하는 일 중에요, 빵 구경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빵은 먹으면 살찐다고 해서 잘 직접 사지는 않는데요, 그냥 눈으로 여러 빵들을 보는 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 이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죠, 대전의 성심당이라는 곳을 갔는데, 가보니까 들어가려면 줄을 1시간 반 이상 기다려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줄을 한 20분 정도 서 있다가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매장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거기 간 기념으로 밖에서 사진만 한 장 찍고 왔는데요, 제가 농담 반으로 와이프에게 야, 그럼 우리 다음 휴가 때는 성심당 앞에 숙소를 잡고 아침에 오픈런을 하자,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들도 그렇지만 뭔가를 기다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잘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에는요, 크고 작은 이런 기다림의 일들이 있는 걸까요? 기다림의 본질은요, 사실 기다려야 할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그 일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다려야 할 일들을 주셔서 우리로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많은 부분 이 기다림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위해서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고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까지 속고 속이면서 14년을 기다리고요, 또 요셉이 기약 없는 날들을 감옥 안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요, 30살이 되실 때까지 공생애를 위해서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마다 기다림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각자의 어려움, 또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면 문제 없는 인생이 없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 문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러니까 기다려야 할 일은요, 때로는 기가 막힌 웅덩이 같고 또 수렁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웅덩이와 수렁에 비유되는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웅덩이는 미끄러져서 계속 빠져드는 늪이고요, 수렁은요, 밑바닥이 없는 허당을 가리키는데요. 여러분, 밑바닥이 없으니까 거기 있으면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떤 느낌일까요? 그 속에 있으면요, 너무나 불안하고 또 발 디딜 곳이 없으니까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웅덩이와 그 수렁이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만 거기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케냐에 있는 야생동물보호센터에서 늪에 빠진 코끼리를 구조하는 장면입니다. 코끼리가 늪에 빠져 있는데 놀랄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코끼리를 잘 보면요, 날뛰지 않고 얌전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자신을 구해줘야만 코끼리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코끼리 자신도 알아챘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뿐만이 아니죠, 사람이 늪에 빠졌을 때도 구조가 필요합니다. 고창에서 우렁이를 잡다가 늪에 빠지신 남성인데요, 119 구조대원에게 구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웅덩이와 그 수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만으로 안 되고 우리 삶에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웅덩이와 수렁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그 속에 빠지게 하려고가 아니라, 매몰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끌어올려주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면요, 스페인의 고야라는 화가가 있는데 그 고야가 그린 개라는 그림입니다.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까만 점 같은 것이 개의 고개입니다. 개 얼굴만 나와 있는 거죠. 개가 모래 지옥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모래 늪입니다. 그래서 개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만 결국 고개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이 더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요, 개의 운명을 짐작하게 해주는 그림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수렁에 빠져 있을 때도요,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큰 질병을 진단받았을 때 병원에서 회의적인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좀 전에 봤던 그림처럼 우리는 절망적인 마음이 됩니다. 예정된 수순을 떠올리게 됩니다. 보통은 의사 선생님의 예측대로 되기가 쉬운 겁니다. 더 안 좋아질 확률이 높은 거죠. 그것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소견이니까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요, 그 속에서 끌어올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10년에 칠레에 있는 산호세라는 구리광산에서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광부 33명이 700m 지하에 매몰된 지 69일 만에 구조된 일입니다. 여러분, 700m 지하라고 하면 잘 감이 안 잡히잖아요. 700m 높이 건물이 어떤 게 있냐 하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두바이에 있는 높은 마천루 같은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걸 떠올리면 되는데요. 그 건물 높이만큼 깊은 지하에 갇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땅속 700m 그곳은요, 칠흑 같은 어둠, 그게 바로 절망 아니겠습니까? 섭씨 32도가 넘는 고온이었다고 하고요, 습도가 90%가 되는 너무나 안 좋은 환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00m 밑에 들어가 있는데 사람 목소리가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1시간이 하루 같았을 거기서 구조되기까지 무려 69일을 버텼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생존자의 간증에 따르면요, 69일 동안 시편 40편을 암송하면서 버텼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도다. 마침내 구조 캡슐을 700m 밑으로 내려보내서 그들을 태우고 올라오게 됐는데요. 그때 이 사람들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는 이 말씀이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 그 일은요, 우리에게 어떤 경험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경험들이,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춘향전이 감동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향이가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비참해져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수렁에 갇혔을 때 이몽룡이 구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통해 춘향이의 이몽룡에 대한 신뢰는 더 깊어지는 것이고요, 마침내 이몽룡의 아내인 정렬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도록,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학구열이 높고 치맛바람이 드셌던 동네에
고3 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는 뭐 일요일이고 평일이고 그런 구분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일에 남들 다 하는 과외를 안 하고 이 학생이 주일 성수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애들이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좀 잘 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해 그 학생의 입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불합격하게 됐습니다. 재수할 때는 어땠을까요? 역시 주일에는 주일을 지키고 다른 것에 휩쓸리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삼수까지 하고 난 후에야 이 학생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그 학생을 두고서 사람들은요, 넌 왜 주일에 과외 안 하고 예배 드리면서 이 고생을 하냐? 이 아이를 보면서 너 왜 이렇게 꽉 막혔냐? 넌 왜 너의 시간을 허비하냐라고 타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중요한 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원했던 이 학생은요, 물론 외로웠겠지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버텼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3년의 시간 속에서 무엇이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를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는, 그를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앞으로 또 다른 고난이 다가올 때, 고3 수험 생활도 물론 힘든 것이지만 살면 살수록 더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또 다른 고난이 올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 지키면서 재수하고 삼수한 게 시간 허비한 게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하 700m에서 구조된 것 같은 경험,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던 경험,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기다림이 없다면요, 여러분, 인생의 험한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다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히브리 말은요, 강조할 때 반복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무엇보다 많이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를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예는 무엇이 있나요? 노아가 비가 온 적이 없었음에도 수십 년간 방주를 짓게 했던 원동력,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다 양보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렸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붙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믿음 붙잡기 위해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많은 실수는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생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요, 서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큰 예가 있죠. 이스라엘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내 방법대로 하게 됩니다.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항상 안 좋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안 될 때 서두르게 되잖아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투수가 이 볼 카운트가 몰리게 되면요, 조급해져서 막 힘으로 승부하려고 하다가
투구 폼이 다 흐트러지고 결국 타자에게 얻어맞게 됩니다. 여러분, 축구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경기잖아요. 지고 있을 때 시간이 흐를수록 선수들이 조급해지면요, 찬스가 아니라 엉뚱한 상황에서 막 슛을 남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팀이 힘이 빠지게 되고요, 게임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조급하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건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급해하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사건 중심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건 좋은 일이야, 이것은 안 좋게 된 일이야, 내가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안 좋은 일이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요,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데 다만 내가 초조해져서 조바심을 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바로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엘리트였던 40세 때에 동족들을 위해서 분연히 나섰지만 하나님은요,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온유하고 겸손한 시니어가 됐을 때 그를 지도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는 길은요, 기다림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굴지의 기독교 사학으로 자리매김한 한동대학교가 유명합니다. 근데 오늘의 한동대학교가 있기까지 많은 고초가 있었습니다. 한동대 설립자였던 고 김영길 총장님은요, 19년간 한동대 총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이딴 고소와 고발로 재판을 받고 옥고까지 치렀습니다. 김영길 총장님은 그가 당하는 이 수렁 같은 일들 속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온도에 맞는 불시험을 겪거나 통과하게 될 뿐이다, 그렇게 설명하면서요, 불평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수렁 같은 시간들을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김영길 총장님은 모든 그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신뢰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거기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은요, 어떤 만날 약속을 해도 왠지 안 나타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연락이 두절되고 잠수 타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 하지만 신뢰가 가는 사람은 그동안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럴 거야, 늦어도 분명 연락이 오게 될 거야, 그런 믿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은요, 우리 삶을 사건 중심으로 보지 않고 과정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도 있고요, 안 좋은 일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의 삶을 과정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 시를 지은 다윗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급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인데요, 그의 경험은 우리에게 몇 가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실제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우리 기도는요,
잘하면 하나님께 닿고 또 그렇지 못하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잖아요. 다른 번역에는 우리에게로 향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운에 달려있거나 서바이벌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 하나하나 한마디 신음까지도요,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기도가 마치 라디오 방송국에 도착한 수많은 사연들처럼 그렇게 무더기로 쌓여서 취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귓가에, 여러분 요즘 ASMR이라는 그것이 유행이잖아요. 그 뇌를 자극하는 소리라는 뜻인데요, 연필 사각거리는 소리, 음식 먹는 소리 같은 것을 아주 세밀하게 녹음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 같은 것으로 이 ASMR 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소리로 만족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이런 ASMR처럼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귓가에 또렷하게 세밀하게 들려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다윗을 통해 알 수 있는 힌트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나의 태도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1절 후반부에 보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행동을 보여주잖아요. 눈여겨볼 것은 나의 목소리를 들었다가 아니라 나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소리만이 아니잖아요. 부르짖었다라고 할 때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온 몸으로 드리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단순히 기도 소리 듣는 것을 넘어서 간구하는 우리의 태도를 느끼시고요, 또 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당신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애절함이 있잖아요. 그 애타는 것들이 모두 다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까지도 기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약속받고 도착하게 되는 곳은 어딜까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2절에 보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첫 번째는요, 우리는 끌어올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림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온 게 아니고요,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해 있었던 웅덩이와 그 수렁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다윗은 원래 평범한 목동일 뿐이었잖아요. 근데 잘못한 게 없는데, 말하자면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지명수배가 내려진 것이고요, 왕으로부터 살해 위협 속에 쫓겨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또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었을까요? 어떤 변명할 기회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도망 다녀야 하는 시간들이 그의 삶에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자그마치 10여 년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광야와 동굴을 전전하면서 다윗이 도망 다녔다면 과연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일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모든 걸 잃어버리고 희망도 꺾여버릴 만한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세는 면하기가 어렵겠다고, 변화는 없을 거라고 단념하게 만드는, 그러기에 충분한 어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했을 만한 일들을 신약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참고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다윗이 표현한 이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상황을 고난이라는 말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밥 먹을 때도 식구들에게 종종 나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문제는요, 어쩌면 일상적인 것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회사에 문제가 생기고, 나의 몸에 문제가 생기고, 내 아들, 딸에게, 부모님께 여러분 수시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문제 있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할 것이오라는 말의 그 뉘앙스가요, 우리가 읽을 때는 그럴 때는 기도하는 게 좋다, 그런 정도로 느껴지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You should pray, 기도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기도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또 기도해야 돼, 그게 아니라 이 기도하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 들었을 때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 참고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서 내게 부르짖으라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들이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비밀스러운 은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고 은혜를 보게 될 거라는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기도하면 원하는 대로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한 것은요, 기도하면서 이 크고 은밀한 일들을 발견하면서 고난을 이겨내게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본문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는 것은요, 그 문제를 통과할 힘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참고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고난을 통과하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식이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고 알게 되고요, 그 결과로 성령께서 고난을 통과하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요, 우리 마침내 우리의 문제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수렁과 웅덩이에서 끌어올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마음에 위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으로 주시는 힘을 얻게 되고요, 그 은혜로 고난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처한 수렁에서 끌어올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반석 위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반석은 든든한 바위잖아요. 기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구약 성경에서 바위, 반석은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 상징으로 자주 비유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줄 믿습니다. 그가 주시는 구원은요,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요, 그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뒷부분만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야고보는요, 내 발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선다는 것을,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누린다는 것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이 의라는 말 때문에 의인하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비유하자면 가게의 단골 손님에게 주는 그 신용과도 같은 것입니다. 의로움은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가게에서는 아무리 바빠도요, 단골이 주문하면 해줄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보면 뭔가 해야 할 때 좀 거절하고 싶어도 나랑 관계가 되어 있는 담당 교역자, 담당 구역장이 부탁을 하면요, 힘들어도 해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듯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요, 하나님과의 신용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용 있는 사람의 부탁은, 단골의 요청은 어떻게 취급을 합니까? 우선순위로 들어주어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되고, 말하자면 신용 점수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할 때 의롭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신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신용은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단골은 물건을 자주 사서 단골이 되는 건데요, 우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신용에 아무런 기여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신 신용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우리도 예수님 같은 신용 등급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서게 됐다는 것은요, 이렇듯 예수님의 신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요, 우리와 그 본성이 비슷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힘든 일 있을 때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죽었을 때 대성통곡하잖아요. 또 열받는 일이 있으면 불같이 화를 냈잖아요. 사울에게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냐고 분노했고요, 자신을 무시했던 나발을 죽일 뻔하기도 했습니다. 또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으로 대표되는 것처럼 자신의 정욕 앞에서는 절제하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그럼에도요, 다윗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뻔뻔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염치 없어 보여도요, 자신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서는 은혜를 누린 것이고요, 그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신용이 됐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은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에게 기도 응답이 빠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가 바로 나의 의가 된 것을 믿는 그 사람의 간구가, 그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든든히 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반석 위에 서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 그 신용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큰 역사하는 힘으로 허락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십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면요, 반드시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반석 위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